복음을 믿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에게만 주어지며, 믿음의 내용들은 사도신경에 잘 요약되어 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의 이제 20문에 보면은, 그렇다면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했죠. 예. 이제 알미니안 교리에서는 요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그들은 모든 사람이 물론 그들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체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그들은 선호합니다. 이제 좀 더 다른 그 잘못된 교리는,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고 물으면 그들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면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종교다운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네.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의 여러 또 이제 같은 그 종교다운주의자들이라도 달라요. 좀 약간씩 또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러나 결국 끝에 가서는 그들은 한 목소리로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절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멸망하는 걸 원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은택을,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인 용어로 하면 선택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지예정론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미리 택한 거죠. 하나님 미리 택한 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이 접붙여진다는 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먼저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럼 누가 구원받느냐?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 또 예정된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1문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죠. 참된 믿음이란, 그래요. 중요한 건데,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한 모든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여기 확실한 지식에다가 여러분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 하면은 대체로 감정적인 걸 얘기해요. 그리고 정서적인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이 교회가 교리를 떠나고 진리를 떠나는 아주 가장 첫 번째 요인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뭡니까?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산기도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라고. 근데 지금 교회들은 믿음 했을 때 그냥 열심히 이렇게 방방 뛰고 방언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딱 교회에서 보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믿음이 큰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칭찬한다고요. 그런데 실상 그들이 그 성경의 말씀, 그러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느냐고 물어봤을 때는 거의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 믿음이 그게 과연 올바른 믿음이겠냐, 이거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지금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 교회들은
이게 너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참된 믿음에 대한 걸 참 잘 말했는데,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공로로 인해 순전히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 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신 것이라고 확고한 신뢰, 그러니까 두 번째 신뢰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구성 요소는 뭐냐면 계시에 대한 지식과 그 다음에 그 계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신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참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나는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의 중요한 교리적인 것을 그가 알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 모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나는 뭐 모태신앙이고 세례도 받았고 나는 뭐 학생부도 열심히 다녔고 제자 훈련도 받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그 계시에 대한 신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글쎄 그래도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게 뭔가 좀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교회는 어떤 지식이 없는 그저 무지한 열심, 확신을 막 충동시키는 일을 많이 해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신자들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알지 못하는 걸 막 믿으려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열심히. 그런 노력들을 하고 막 발버둥을 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참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으로 나의 마음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에 이제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을 지금 계속 증거하는데, 성령님의 역사, 활동, 사역 중에 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듣고도 그냥 뭐 나에게 별 의미가 없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이 복음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하고 절실하게 그 마음에서 깨달아질 때, 그게 바로 그때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분명히 단순히 사람들에게 그저 뭐 마음의 뜨거운 감정과 충동만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적 지식에 대한 갈급함을 줘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 관련된 진리의 지식을 자꾸 탐구하려고 합니다.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자꾸 말씀을 알고 싶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떠한 뜻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은 그런 그 진리의 지식에 대한 욕구가 없죠. 욕구가 없다. 그러니까 거룩한 욕구라면 진리에 대한 욕구. 네. 그래서 정말 거듭나고 중생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이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세상에서 놀고 먹고 친구 만나고 노는 거에 막 관심 있던 사람들이 정말 성령에 내주하시고 거듭나는 순간 이제 그런 거는 이제는 정말 이제 점점 막 싫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것,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볼 때 오늘날 신자들이 이 반지성주의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게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증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사주의나 복음주의자들이 뭔가 막 뜨겁게 활동적이고 뭔가 그들이 뭐 뜨겁게 집회를 열고 막 그런 건 잘하는데, 그들이 성경의 진리의 지식을 막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앙도서도 안 읽고 알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과연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차이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22문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하며, 그렇죠. 모든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한 부분적인 것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를 믿지 않아요.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관한 조항들인 사도신경에 다 요약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성경이 계시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보편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먼저 적어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초대교회 이후에 얼마 안 있다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교회 안에서 활용이 되어진 거. 왜? 적어도 이것을 믿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발을 들여놨다. 신앙의 발을 들여놨다는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사실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도신경을 카톨릭에서 만든 것이다, 카톨릭적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무지한 거예요. 왜? 사도신경은 이미 천주교가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이미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이미 훨씬 이전에. 그러니까 카톨릭하고는 상관이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침례교들, 침례교 일부 교파에서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안 합니다. 물론 그걸 하고 안 하고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가 잘못됐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사도신경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천주교의 그 악습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는 것은 그거는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교회사에서 보면 초대교회 석사도 시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미 사도신경이 이미 그때 교회 안에서는 이미 신앙 고백으로 이게 고백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사도신경이 근거 없이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벌써 이미 사도시대와 속사도시대, 그 초대교회 시대를 거치면서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사람이 정말 그 신앙의 핵심, 아주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고 믿는 자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신경을 배척하지 말고 사도신경을 오히려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핵심, 진리의 핵심을 잘 배운다면 오히려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23문에 보면은 그 조항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12번까지 그 사도신경이 이렇게 쭉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이 거룩한 공예는 카톨릭이지만 지금 라틴어의 그 카톨릭과 이 로마 천주교의 카톨릭은 그 용도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에도 이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같은 이런 이단들이 쓰는 그 용어들이 정통 용어에서 차용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용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 때문에 이것이 카톨릭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원을 몰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예, 공교회, 또 공회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보편적 교회를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지칭해요. 신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거룩한 공예로 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교회, 하늘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이 보편적, 이 거룩한 공예에 더 합당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 조항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학습평가. 다음 중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받는다. 아니죠. 구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브라함의 후손만 받는다. 이것도 역시 아니죠. 복음을 듣지 않아도 평생 착하고 의롭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안 되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라반. 누가 구원받느냐?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서 강한 확신을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이건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 그렇죠.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져서 의롭다 여기고 믿는 것, 그렇죠. 합당하지 않은 건 1번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고 내 스스로 마음속에서, 내 스스로가 아니죠.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내가 막 믿어야지 막 나는 믿는다 100번 1000번 해봐야 그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쇠뇌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영적인 믿음이 들어온 게 아니죠. 그냥 정신적인 그냥 자기 암시, 쇠뇌밖에 안 되는. 기독교의 믿음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자유주의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이 세속적 정신 심리학자들이 특히 그렇게 많이 주장해요. 그러니까 종교적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어떤 정신적, 심지어 어떤 뇌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게 무슨 초자연적인 어떤 외부의 어떤 초자연 존재가 있어. 그 사람들은 그걸 싹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 정신 상담, 이 정신 심리, 이 정신 어떤 병리 이런 걸 다루는 사람들은 종교도 하나의 질병으로 봐요. 병으로 봅니다. 병으로. 종교를 가진 사람도 그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종교라고 하는 그 심리적, 정신적 어떤 그러한 그 병에 걸린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도 그 사람들 중에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든 신학교에서든 간에 이 정신 심리 상담 기법 이것을 절대로 사실 가르치거나 받아들이면 안 돼. 그런 것이 해롭다는 건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상담하기나 무슨 그런 걸 바탕으로 한 심리 기법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신학교나 신학대학 또 교회에서 한다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곡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꼭 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그런 것들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면 갈수록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참 허물어뜨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교리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우리가 오직 성경의 진리가 절대적이고 유일하다는 것을 정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바른 지식을 가지고 저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